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서 자기는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 메시아, 자기가 제자, 목자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목자일 수도 없고 약속의 목자일 수도 없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고 사도들에게 준 것 이후로 더 이상 약속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고 나왔다는 사람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이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목자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 실천적으로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곳곳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만이, 직분을 받는 자만이, 사역자만이 일꾼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일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누구에게나 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은 상대방에게 은혜가 들어가는 자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 더워 죽겠는데 1시간 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하면 이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하려고 10,000원을 돈 내고 먹었는데 밥그릇에서 안 좋은 음식이 나왔어요. 맛없는 음식.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이 날도 더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후회하는 겁니다. 이곳은 생명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줬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고 전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를 하면서 한 분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이. 이 둘째 날 찾아왔는데 스님 와가지고 이제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주고 또 수박도 줬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태고종이래요. 조계종과 태고종, 뭐 천태종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태고종이 무슨 뜻이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얘기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높으신 분이 처음에 만든 것, 그 종교가 태고종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밥 얻어먹고 수박 먹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나는 스님 인사로 할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인사를 했어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스님에게서 그런 입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자예요. 비밀이 감춰져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주어진 임무가 뭐냐? 그리스도 일꾼에게 주어진 것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충성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충성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충성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사역자에게만, 직분자에게만 맡겨준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열심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잠깐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떴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자기 하는 행동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참혹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의 말의 언어에서 화평과 기쁨이 나오지 않고 짜증과 원망과 손가락질이 나옵니다. 이건 충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도구의 말씀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앞장서십시오. 조금 더 교회 일찍 나와서 내가 교회에 뭐 주울 것 없는가, 청소할 것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들어서 몸이 아프다, 일찍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세입니다. 믿음 앞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충성했더니 광화문에다가 해놨어요. 여러분의 충성된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은 태초의 창조함부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될 때 하늘에서 해와 달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아멘.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저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결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냐면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몸에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못할 이유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존귀를, 높음을, 비천을, 능력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룩, 우리의 존귀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인권의 출발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하는 그런 인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인권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요즘 인권하고 젠더, 충무로에서,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해서 동성애 집회를 하고 하면서 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하다 하면서 여성 인권을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인권이 뭔지 몰라요. 진정한 인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남녀를 떠나, 부귀를 떠나, 비천을 떠나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에요.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판단할 수 있고 그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너는 잘못됐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잘못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쪽지에 써서 주고 그에게 전달해 주면 그 마음에 말씀이 그를 판단하고 찔러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찌르는 일에, 끌어내리는 일에, 사람을 해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 이 사람은 위로하는 자,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원케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몸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버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특별히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말씀밖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배워서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웠기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저도 목사나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기에는 참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괜히 좀 부족한 것을 본받아서 잘못될까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자신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자신이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몸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몸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할 수 없어요. 말로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진정한 감동은 그 사람의 손이고 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동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발과 손이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더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요즘에 더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연세 드신 부모님보다 더 젊은 자녀들이 더 뛰어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나 그들이 부모의 이름을 하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몸으로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몸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다른 것은 몸으로 좀 어느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노래를 좀 제가 박자 감각이 부족한 박자 같아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하는데 이 자녀들이 박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노래의 박자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이 박자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하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희한하게.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을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유다 나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히스기야 아들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아들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몸으로 보여줘야만이 그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몸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집에서 쉬고 싶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밖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덜 쉬고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들의 나머지 일들을 내가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행함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렸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방언과 예언과 모든 통역의 은사를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지 아니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몸으로 쓰는 것이지 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40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형에 맞히기도 했고 때는 돌에 맞기도 했고 강도에 들렸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와 모든 교회,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발로써 복음의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쓰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행전을 사도행전을 가정에서 몸으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도행전을 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사도행전을 쓰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사도행전을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과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이 여름을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